오늘 부활의 주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전장을 통해서 부활의 날 아침에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다 요약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까지도 요약해서 우리에게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것, 부활을 기록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떤 관계이며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못하지만 우리 속에 운행하고 계신다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믿느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한 번씩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에 의해서 알고 있는 하나의 어떤 형식적일까 습관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일날마다 교회에 나오고 순서에 따라서 그냥 예배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되지 않겠나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번씩 여러분이 순간순간 뭐랄까 신앙생활에 대해서 점검들을 해보십니까? 어때요? 우리 이럴 때 이제 반주자에게 물어보기 좋거든. 반주 실력대로 연습한 대로 우리가 말하면 가진 기술로만 반주를 하느냐, 아니면은 정말로 주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내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는 모습으로 연습하면서 찬양하는 일반적인 면으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거의 가진 기술을 의지하고 연습 안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 목사님이 저를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놀랬다. TV를 보고 놀랬다. 명창이라고 우리는 한국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덕음을 했다 그래서 음에 대해서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이미 국보급에 속하는 사람은 연습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친구랄까 제자랄까 그분에게 서로가 이렇게 넘지 못하는 이렇게 꺾어 넘어가는 부분을 놓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서 이것을 숙달할 수 있느냐 물을 때 자기가 은퇴한 나이지만 아주 나이가 낮죠. 지금도 연습한다. 한순간이라도 노래를 내가 그만두면은 그날도 노래를 더 못 부른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도 자기가 전문 분야에 한순간을 놓치면은 그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것을 알고 열심을 내야 된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디가 목적입니까? 이 땅에서 부자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잠 안 자고 남보다도 더 한 발자국 더 일찍 멀리 가기 위해 부지런히 뛴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고 다른 사람 한 사람 만날 때 나는 두 사람 만나기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부자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산다는 것입니다. 공부하고자 하는 학구여기를 가진 사람도 뭐합니까? 남보다도 한 페이지라도 책을 더 읽으려고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하는 자가 결국 마지막에 승리자가 된다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지혜자가 되지 못하게 하도록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의 덫을 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엔터테인먼트,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도록 유혹 주고 있어요. TV 프로그램이 좋고 컴퓨터 게임이 좋고. 왜? 그거 보고 즐기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놓치고 휘휘낙낙하다가 인생의 목적을 놓치고 바보 되도록 하는 것이 마귀들이 우리에게 좀 덫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똑똑하지 못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만족한 삶을 살도록 던져두었다가 세상을 지배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뒤에서 우리가 말하는 경제나 정치나 문화나 교육을 가지고 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뒷배경을 보지 못하고 내게 주어진 흥분되는 일에 만족해서 시간을 다 소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접목시켜 보세요. 내가 정말로 세상 것 즐기는 것보다는 주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깨달아를 위하여 성경을 펼치냐는 것입니다. 내가 친구들과 더불어 대화하는 것보다도 주님과 대화하기 위하여 기도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정신 이렇게 집중하는 것보다 내가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를 알기 위하여 거기 마음을 쏟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솔직한 말로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모든 삶이 내게 초점이 되어지면 나는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초점이 예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에 우리가 포커스가 되어서 달려가지 않으면 예수와 나는 사실 그렇게 친밀감이 있다는가 그런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내가 묻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 조금 하다가 지치면 내가 이만큼 해도 안 되는데 뭐 더 이상 어떻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노력해라, 조금 더 죽어라, 조금 더 열심을 내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많이 했습니다. 이만큼 했으면 되지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말하는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죽어지고 하라고 내가 할 만큼 했다. 누구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내 기준. 근데 세상은 내 기준으로 만족한 것으로 나아가면 아무도 인정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나가면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한국에 어떤 연관이 되어서 10대들의 쪽지는 한국에서 발행된 10대들을 위한 쪽지가 이렇게 내용을 오고 있습니다. 근데 티네이저들, 중고등학생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발부되는 이 쪽지인데 여기에 그 아이들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를 보면서도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주는데 어른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른은 그래도 인생을 경험하고 이만한 나이에 이르렀는데 이것을 아직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 깨달은 내용을 이야기를 한다고 뭘 이야기하는 거면요. 노력하는데도 지쳤다는 얘기라는 타이틀로 자그마한 글인데 다는 설명을 못하지만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사람을 뽑을 때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을 뭡니까? 다양한 상황을 다 뛰어넘어서 내가 오늘 어떤 뭘까? 다양한 사람을
볼 때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다 뛰어넘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해야 될 일을 다 했느냐? 가야 할 길을 다 갔느냐? 그것만 묻지 도중에서 너 누구 만났느냐? 뭐 했느냐? 어떤 어려움을 당했느냐? 이런 것은 안 묻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이야기하면 내가 내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 합시다. 그럼 그럴 때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사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만나서 뭘 했느냐? 이런 거 필요 없고 단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이 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요것만 딱 본다는 것이에요. 틀렸습니까? 그럴 때 그 모든 지나간 그 상황이 이럴 때까지 누가 그 일을 만드냐? 본인이 만든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먹으면 어느 정도 어느 순간까지는 다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죽을 만큼 노력했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볼 때는 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눈에 그 다른 사람들 눈에는 차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필요한 만큼의 실력만 보지 네가 노력하는 것은 내하고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다른 사람 우리 말하면 친구들이 10시간 공부해가지고 A를 받는데 다른 사람은 5시간 공부해도 A를 받는다 합시다. 그러면 5시간 공부해서 A를 받든지 10시간 공부해서 A 받든지 우리는 신경 안 쓰고 A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시간 공부한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쟤는 공부도 하지도 않는데 A를 받았고 나는 B를 공부했는데 겨우 A 받았는데 와 나를 더 안 알아주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A만 봐준다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지만 그 기준은 내가 많이 노력했다. 남보다 더 했다 하는 건 기준이 남보다 더 했다는 기준이 누구냐? 내 기준이라고. 내 기준. 근데 남은 볼 때 나타나는 실력만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로 예수 따라간다고 열심히 부지런히 한다 합시다. 남은 우리가 말하면 금식도 별로 하지도 안 하고 철학기도도 하지 안 하고 성경도 별로 안 보는 것 같고 우리가 말하면 뭐 신앙생활 별로 안 보는 것인데 주님이 인정해 주는 삶이 있을 수도 있고 남들이 볼 때도 괜찮은 신앙생활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남이 볼 때 아니 본인이 볼 때 막 열심히 죽을 만큼 이를 악물고 성경 공부하고 막 다 했습니다. 남들보다 배를 많이. 그런데 남이 봐서 신앙생활 안 하는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일까요? 답을 하려면 한참 전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경 읽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근데 나타나는 내 행동이 틀리면 아무 소용없다. 늘 이야기합니다. 금식 열을 하고 돌아서서 화내면 그 금식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밤새 철학하고 나오고 내려오면서 엉뚱한 짓 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누가 쏟습니까? 내가 쏟고 핑계는 다른 사람에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나오는데 왜 방해 안 되는 거죠? 은혜 받았으면 자기가 지켜야 되지.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대는 우리의 모습인데는 내가 노력했을 만큼 내가 지켜야 되지 남이 나를 지켜주도록 세상은 은혜는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가 은혜 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하느냐? 알았다 합시다. 그럼 마귀가 내 은혜를 쏟기 위해서 문제를 던질 때 그게 가장 가까운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확 다
쏟았습니다. 신앙인으로서는 쓸데없는 헛고생인 것처럼 나타날 때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인생은 객관적이라서 냉정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만큼 노력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노력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인생은 점수 못 단다 그랬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사람이 나를 헐뜯고 막 미워하는 사람도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 실력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데까지 내가 노력했느냐 여기에 달린다. A라는 사람이 그 사람 나만 보면 헐뜯고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헐뜯고 비방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이미 틀렸다. 저 사람하고는 틀렸다는데 그래도 내가 나를 더 낮추고 인내하고 노력해서 죽을 만큼 열심히 해야 한다. 끝내는 제가 박경린이라는 사람이면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될 때 이때까지 해야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좋은 결과를 얻는 게 세상살이에도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통과해야 될 길이고 꼭 해야 될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죽을 만큼 노력해야 된다는 마음을 하면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오히려 죽기를 결단하고 하면 쉬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이 10대들을 통하여 권면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인에게 목사들이 성경에서 또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와 동일한 것이랍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그 결과가 내가 그저 잠시 한 번 해봐도 안 된다고 부득부득 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 금요일날 고난주간이라고 금요일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놓고 얘기할 때 제가 했어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한 죄의 결과가 클리어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어렵고 힘든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는 삶을 내 속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건을 말씀하시고 불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지난 금요일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자신이 말씀에 비춰 아직도 죽지 못한 모든 성품들을 함께 못 받고 죽겠다는 결단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그 삶을 하루 이틀이라도 우리가 살아보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지 못했기 때문에 어설프게 못 박혔기 때문에 아프고 통증이 있고 괴롭고 십자가에서 뛰쳐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이만큼 내가 죽어줬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당신 앞에 했으면 됐지, 이러고 우리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투덜거리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아직도 안 죽었기 때문이다. 부활이라는 자체,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전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부활에 제일 처음 만났던 분 누굽니까? 예수 시체가 없어졌다고 그 무덤 앞에 울고 있던 마리아가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끝까지 무덤에서 따라갔고 또 3일만 또 찾아갔다. 모든 일들에 끝까지 인내함에 따랐던 마리아가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부활이란 이 단어를 놓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활이란 단어는 죽음이란 단어와는 상반되는 관계가 아닙니까? 반대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곳에서는
사실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필요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했습니까?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출생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우리는 부활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야 부활이라는 것이 난다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는 부활이란 죽었다가 다시 되살아남, 일단 폐지되었다가 다시 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부활이라는 이 부활절에 이 부활이라고 부르는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이것은 우리가 누구를 기념한다고 하면서 예수 부활이라고 합니까? 이미 예수라는 이 타이틀을 붙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기념한다는 것을, 예수의 부활을 기념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정사실로 이미 인정하고 이 예배, 우리는 이 시기에 동참하고 이 부활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르고 즐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사실은 부활절이라는 이 절기와는 아무런 연관없습니다. 그래도 죽음 후에 사후에 어떤 삶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라는 분이 죽었다가 살았다는 것을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부활절이라는 것을 함께 즐기는 것으로 이 부활의 날이 어떤 행사적인 면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분위기로서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맞이하는 부활절은 그냥 즐기는 남들이 하는 그런 일에 동참하는 부활은 우리에게는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즐기는 부활절과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참빛교회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활절과는 좀 다른 부활의 절기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하나의 형상화 되어버리지 미화되어진 어떤 우리 삶 속에서 액세서리로 치장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요사인 그렇습니다. 다 십자가도 비싸고 멋있는 거 다이아몬드 박힌 거 크리스탈 같은 거 이런 거 달고 다니면은 와 멋있다 그럽니다. 하나의 미화됐다.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의 액세서리로서의 멋있는 거. 교회에서도 우리가 지나가다 십자가가 크게 걸으면 와 십자가 멋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그 십자가의 본래 의미를 상실하고 우리가 대화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가 뭐 박혀있는 게 조금 우리가 말하면 돌아갔다든지 모양이 이상하다든지 크기가 이상하면은 다 크기와 형태와 색깔의 무엇에만 관점에 가서 저게 어떻게 생겼냐 무엇이 하는 것 하지 그 십자가의 본질의 의미는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대화하고 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거는 사실은 그 십자가의 어떤 우리에게 주는 미닝을 다 잊어버린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아니면 또 어떨 때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막 귀신을 쫓을 때 마음 끊어갖다 대고 십자가 형태로 되면 귀신이 쫓아가는 그런 호신용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많이 달고 다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애군이 들여붙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호신도구로서 십자가를 붙여가고 다닌다면 아니면 집에 어떻게 벽에다 붙여놓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차원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맞이하는 부활은 정말로 예수 죽음을 믿고 그 죽음에 대한 내용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무엇이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죽음이 무엇을 말하며 그 내용이 무엇을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다는 것은 지적으로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이죠. 그냥 예수 죽었다. 왜 죽었느냐? 그냥 뭐 이런 게 아니고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의 부활을 놓고 이야기할 때는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고 그냥 우리처럼 아무렇게나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모든 고통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이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그 영화를 보고서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십자가의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우리가 대충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표현을 듣고 이렇게 기억할 뿐입니다. 생각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고 어렵고 힘든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수치의 길이요, 정말로 저주받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당했다고요? 나를 위해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마음으로 부활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와야 되느냐. 사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십자가는 이방인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실족해 하는 것이요 마음에 걸리는 걸림돌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십자가가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거는 실족해 하는 것이요 마음에 걸리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원어를 보면 스칸탈톤이라고 해가지고 동물을 잡으려고 만들어 놓은 덫 있잖아요. 우리가 쥐떡같이 이런데 거기에 딱 걸쇠같이 거기에 탁 부딪히면 탁 잡혀서 우리가 잡고자 하는 동물을 잡는 것이라든지 그런 걸쇠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거기에 성경에 보면 올무라고 번역을 해놨는 이 올무는 뭔가 하면은 요사이 우리 아이들이 잘 모르지만 옛날 사람들 새나 뭐 짐승 잡으려고 고기 같은 뭐 미끼를 막대기 같은 던져놔놓고 소고리 덮어놨잖아요. 탁 잡아 당겨 잡는 것처럼 그 미끼를 묶어놓은 막대기를 놓고 말한다는 것이죠. 누군가 뭔가 딱 들어오면 탁 당겨서 잡기 위한 덫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덫에는 오늘 요사이 좀 이렇게 똑똑한 쥐들 이런 것들 보면은 결코 잘 안 뭅니다. 그 미끼를 놓은 막대기 걸쇠 덫에 걸린 걸쇠를 놓고 이야기한다면은 우리 인간의 이 교만으로 가득 찬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찬 이 배부른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이 이 미끼 이 십자가를 털썩 물고 구원의 길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미련한 사람들에게 보고는 묶고는 내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십자가를 물고 구원의 길로 안 들어오는 덫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갈급함을 아는 자, 영생을 소망하는 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진 자는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 가신 길이 곧 구원의 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그는 아무새끼로 올 자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와 나의 구속자 되심을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주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예수의 죽으심을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예수 부활에 동참할 것을 함께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부활에 동참하는 자에게 동참할 자에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부활은 무엇이 전제되어야 된다 했습니까?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죽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내가 예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 내가 죽었느냐 내가 죽었느냐 내가 죽어야 내가 예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면 내가 예수 부활에 동참해야 내가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내가 영생하는 곳에 주님과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데 과연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니면 바울 사도와 같이 내가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어지는 삶을 사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 옛 모든 성품이 죽었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죄된 성품이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 못 박혀 죽었느냐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묻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은 내 모습인가? 거듭난 내 모습인가? 부활의 모습으로 내가 주님과 더불어 동참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나를 부르신 주님은 나를 부르실 때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내가 옛사람은 죽이고 새사람으로 따르라는 부르심이면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이 되어진다는 것을 전제하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왔다 가신 분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제가 여러분에게도 늘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서 부르셨다고 성경 공부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낚는 어부의 낚시에 걸려서 우리가 붙잡혔습니다. 낚시 미끼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낚시 미끼에 딱 물린 고기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낚시 좋아하는 우리 고집사님 걸린 낚시밥에 걸린 고기가 고집사를 땡겨갑니까? 살기 위해 바둥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쥐가 살기 위해 바둥치면서 땡겨가는 것이 이제 낚싯대를 진 사람을 땡겨가겠다는 결론인데 땡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낚싯대를 쥐고 있는 사람에게 걸려서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구속, 우리가 죄사함, 예수가 나의 구원대 구주된 생명을 다 믿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물었다면서요. 누구를 물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물었으면 예수가 이끄는 대로 죽으러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버둥칠수록 내가 육신적으로 버둥칠수록 고통 가운데서 입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그래도 끝내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차라리 술술 따라가가지고 일찍 죽는 게 더 편하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부활의 삶이 내 속에서 빨리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근데 이 길로 오라고 땡기면 땡길수록 안 땡겨가려고 버둥치는 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짓을 하는 우리 모습이지 않느냐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가 예수를 물었는데 예수가 땡기는데 내가 예수 땡기고 세상으로 가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출세도 하고 명예도 가지고 돈도 벌고 잘 나가기를 원하고 건강 회복하기를 원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고 내가 예수 땡기고 세상으로 가고자 몸부림치면서 울부짖고 기도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아니다 내게로 오라고 오히려 땡기고 있는데 우리는 발버둥 치며 신앙생활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주어진지를 우리가 자신을 한 번 더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예수 부르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수양하고 훈련되어지고 내가 극기 훈련을 하고 변화된 성숙한 모습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합시다. 남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인격자야. 저 사람 정말로 말도 점잖하게 하고 행동도 다 잘됐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활의 생명을 소유했느냐는 거지. 예수 부활의 생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활의 삶은 영생의 삶과 관련된 삶이고 영생의 삶은 예수 안에서 얻어진 부활의 삶에서 얻어지는 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서는 없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런 어떤 죽어진 것이 없이 예수와 연관된 삶이 없이 부활을 즐긴다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부활절 행사를 크게 한다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입으로 선언했다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지느냐는 것입니다. 부활절 행사 크게 막 칸타 따고 뭐 하고 다 뭐 정말로 사람들이 박수갈채라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부활의 삶이 없는, 예수와 연관없는 그 부활절 행사가 나와 무슨 연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오늘 즐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큰 행사를 해도 부활절은 나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지고 아무리 큰 사건이며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사건인 것을 우리는 이제는 알 수 있다 합시다. 그래도 나와 특별한 사건으로 연관되어지지 않으면 예수 부활의 사건은 내 것으로 소유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부활의 생명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더라도, 아무도 믿는 자가 없다, 부정하고 다 한다 하더라도,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 부활의 생명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예수와 연관되어진 삶을 살면은 예수 부활의 삶이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이 소유되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소유되어지는 부활이 되려면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말씀으로 인한 순종의 삶으로 육에 속한 나의 옛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부활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논리적으로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딱 한 사람만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예수 부활을 경험한 사울이라는 청년이 변하여 예수 위에 죽기를 무서워하지 아니한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예수 알기 전에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다 함께 못 박아 죽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것처럼 예수 부활에 동참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우리가 결단했다면 아직도 옛사람이 죽지 못한 성품을 예수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죽고, 우리가 결심한 모든 것들이 다 죽고 세상 욕심으로 근심으로 아직도 버리지 못한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버리고 손에 쥔 것을 다 내어놓고 우리는 예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 예수 부활의 날 아침에 새로운 영적 새 사람으로 일어난 새로운 삶이 영생의 삶, 예수와 함께 살아갈 천국을 소망하는 삶으로 성화되어 줄 수 있는 삶이 우리 예수 부활의 삶으로 함께 엮어지는 참빛교회 교인 여러분들이 되어지자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최소한 우리 자녀들에게라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삶이 되어지는 우리 참빛교회 교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어디서든지 성경이 말하는 기준대로 가고 따라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내 삶이 예수 부활에 동참되어지는 삶으로 정말로 자녀들에게라도 최소한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오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 잠시 기도하겠습니다.